morning, everyone. Let us arise, and on this Palm Sunday, let us lift up the name of Jesus, our Lord, Savior, King. 우리 함께 이 종려주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의 왕 되신 예수의 이름 함께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So good to me. Why are you so good to me? You must see a treasure hidden underneath. Why are you so good to me? This is more than I deserve. This is more than I deserve. Overwhelming grace I could never earn. This is more than I deserve. In the morning I will sing of how you love me. In the evening I will bless your name. Of the way you saved me, every breath I breathe is for your praise. I love how you loved me first. I love how you loved me first. You called me from the grave and put me from how you loved me first. You called me from the grave and pulled me from the dirt. I love how you loved me first. In the morning I will sing of how you love me. In the evening I will bless your name. It's amazing when I think of the way you save me. Every breath I breathe is for your praise. Let us sing of His great love together. Oh, how great the love of the Father. Oh, how great the gift of the Son. Oh, how great the power of Jesus. What a Savior, what a Savior. Oh, how great the love of the Father. Oh, how great the gift of the Son. Oh, how great the power of Jesus. What a Savior, what a Savior. Oh, how great the love of the Father.
In the morning I will sing of how you love me. in the evening I will bless your name. It's amazing when I think of the way you saved me. Every breath I breathe is for your praise. Oh, we lift your name up, Jesus. We praise your name, Jesus. 우리를 말 그대로 어메이징한 방법으로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 형제교회를 사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언어에 상관없이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만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섬김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형상을 날마다 더욱더 닮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선교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소리내어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 예배합니다. 종려주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구원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 찬양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또한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피를 힘입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되게 해주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더욱더 닮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적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또한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할 때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 반으로 이동할 텐데 우리 자녀들을 먼저 향해서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이번에는 앞에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 사랑해요.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되신 주 예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함께 그 이름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신실하심으로 저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을 지나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앙상했던 가지가 봄비를 맞으며 벚꽃을 만개하듯 저희도 성령의 단비를 통해 신앙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는 하루에도 수없이 유혹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작은 유혹에도 믿음이 요동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통해 이웃에게도 흘러가도록 저희를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벨뷰 캠퍼스 공동체가 일상 30일 일상에서 이웃을 섬기라는 주제로 어느덧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의 일터와 가정, 이웃과 마주치는 그 작은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의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이 이번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주간을 지나서도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 이웃을 대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옵고, 이렇게 올바르게 세워진 개개인이 가정 공동체를 살리고 그 가정이 모여 순과 교구, 나아가 벨뷰 캠퍼스 전체가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진정한 예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탐욕이 미덕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거짓에 속아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는 이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옵소서. 순전히 예수님의 보혈만이 이 시대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거짓의 풍요의 자리마다 하늘의 참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의 닫힌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시옵소서. 벨뷰 캠퍼스의 모든 사역 부서가 한 몸을 이루어 움직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기 다른 은사와 자리를 가졌지만 향하는 곳은 오직 주님의 영광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역의 무게가 무거울 때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팀원과 순장, 교구장님들 위해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송영세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씨앗처럼 심겨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희 발걸음마다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저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for my family. I'm thankful for family and friends. I am thankful for food and families and friends. I'm thankful for my friends and families. 저는 가족과 친구들과 먹을 것과 책과 잘 것과 살 수 있는 것이 아주 감사해요. I'm thankful to be me. I am thankful for my family and friends. I'm thankful for my mom. I'm thankful for being good at sports and God is loving me, and I'm thankful for living with my family, my mom and dad. I'm most thankful for my family. I'm thankful for swimming. I'm thankful that I'm still alive. I am thankful for having God. My friends. I am thankful for my parents. I'm thankful for my brother. I'm thankful for that I have food and I have a house that I can live in. Thank you, God, for making Earth and having life for everyone, and giving us trees and food every day.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하겠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또 우리 아이들의 감사의 내용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일상에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들이 우리 30일 캠페인 기간뿐 아니라 여러분의 한평생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매 순간순간 되기를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하나님 말씀 또 봉독할 내용은 사도행전입니다.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르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라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일상 30일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4가지 키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만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처럼 일상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얼마든지 또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목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바로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또 상고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처럼 민족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야 마는 다니엘의 정말 감사 챔피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받고 또 함께 또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 네 번째 주제는 섬김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우리 루디아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의 그 백그라운드는 기도 중에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한 도시에 남자가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파퓰러한 도시고 화려한 도시이면 틀림없지만 기독교적으로는 열악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고, 회당이 없다 보니 강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산 기도를 많이 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뿌리를 뽑고 막 산 기도를 저는 굉장히 많이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강가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시편도 보면, 시편 137편도 보면 포로로 바벨론에 70년간 끌려가 있을 때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유대인들의 또 트레디셔널한 기도의 어떤 공간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땡볕이, 중동인 땡볕이니까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통성기도, 이런 어떤 특징적인 한국 민족만의 어떤 기도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강가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은 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루디아도 바쁜 여자예요.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배경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그 당시 모든 고대 사회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는 가장 있어서는 안 되는 기도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예로 안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자로 안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눈치채셨죠? 여자는 참 기독교적이지 않게도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여성이라고 하는 성차별을 뛰어넘어서 비즈니스를 해서 빌립보에서 큰 집을 가진다는 것, 보통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루디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핸디캡이 있는데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문화적 백그라운드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또 루디아의 비즈니스 업종을 분석해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정확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 염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기도 했지만 자주색 옷은 왕이나 귀족밖에 입지 않는 아주 비싼 VIP들만 입을 수 있는 옷들입니다. 여러분, 이 염색업이 발달된 도시는 루디아의 고향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에서 이런 사업이 발달됐지만 거기서는 마케팅이나 판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옷감을 가지고 빌립보로 와서 살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빌립보는 로마의 축소판입니다. 빌립보에는 로마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많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의 비즈니스 커스터머들은 대부분 왕족, 귀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당장 뒤엎는 것은 아니지만 노예 제도에 대해서 기독교는 그렇게 박수를 쳐주는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루디아는 자기의 고객들, 로마의 귀족들, 왕족들한테 자주색 옷감을 파는데 그들의 컨셉, 삶의 컨셉하고는 배치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것, 사업 망해먹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노예 제도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음을 강조했다가는 자기 커스터머들한테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사업의 한계를 여성으로서도 겪고 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요주의 인물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저 사람들 또 우리를 간첩처럼 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가득한, 내부적으로도 의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였고 외부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자기 집에 거하도록 해주는 것, 자기 집을 교회로 여는 것, 사업 말아먹을 일, 비슷한 일을 루디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기도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고 많은 분주한 일상이, 많은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일상이 루디아의 일상일 수 있지만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바닷가로 산책 나간 게 아니라, 강가로 산책 나간 게 아니라 루디아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러 강가로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들이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다 보니 그 당시 루디아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 여자들이 또 모여서 기도하는 곳, 남자 10명이 못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곳, 그 장소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하나님 진행형으로, 성령님 진행형으로 자기의 선교의 방향을 1차 전도 여행과는 달리 2차 전도 여행 때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틀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만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 정도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장로님 정도 되는 분, 권사님 정도 되는 분을 만나게 해준 것도 아니고, 세례도 안 받은, 사업은 잘하고 있지만 세례도 아직 받지 못한 바로 믿음의 한 여인을 기도하는 공간, 강가에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라다 보면은 인위적으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이 만남이 기도하는 중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다른 모습을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는 절대로 인위적으로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커넥션으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 중에 만나게 된 것처럼 이 바울과 이 루디아는 기도 중에 만남의 축복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또 바쁜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루디아처럼 많은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기도로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또 권면합니다. 루디아처럼 바쁘지만 바쁠수록 기도의 공간을, 기도의 시간을 루디아처럼 놓치지 않는 지혜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루디아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루디아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바로 세례를 받는 장면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고넬료 가정처럼 루디아 가족이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장면도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의 시스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평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굿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는 여성의 한계, 그리고 세상의 자기 커스터머들의 어떤 고정관념,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비즈니스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루디아를 이렇게 묘사하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오늘 본문, 다른 본문을 보면 아덴, 철학의 도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도시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유창하게 설교하지만 전도율이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아무리 완성도 높은 메시지를 전해도 복음은 사람의 말로 결론 지어지지 않는 것을 바울의 모습을 추적해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루디아의 마음은 바울이 열은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옥토와 같이 뿌려지게 되는 모습이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그대로 열린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모태 신앙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희 부모님들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서 자라면서는 선생님들 시키는 대로 성경 암송을 열심히 해서 때로는 상도 교회에서 타고 칭찬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교 갈 즈음에 저는 회의가 왔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믿음인가? 부모에 의해서 강요된 믿음인가? 저는 마치 제 인생을 묘사하자면 마치 사이다병이 뚜껑이 닫힌 채로 바닷물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 모습으로 제 모습이 시뮬레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겉모습은 신앙의 소금기를 엄청 교회 속에서 많이 경험했지만 내 내면은 사이다 뚜껑이 닫혀 있다 보니까 내 내면은 별로 전혀 존재론적으로 사실상 변화되지 못한 내면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 시뮬레이션으로 제가 그냥 저를 그 사이다병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특별히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인정은 받았지만 제 내면의 고민은 진짜 나는 크리스찬인가? 회의가 왔고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합격을 해놓고 그 큰아버지의 강요, 큰어머니의 강요에 의해서 어느 저녁 예배, 찬양 예배를 가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우리 교회 찬양 그 팀이 하나 와서 예배 속에서 특송을 하는데 정신여고 티나이프 중창단이었습니다. 저보다 동생이죠. 걔네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저는 고3 끝나고 대학교 합격해놓고 예배 드리러 갔는데 찬양 팀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중에 마지막 찬양이 God is so
굿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제 마음의 뚜껑이 열리는,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오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바로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찬양이, 굉장히 심플한 찬양이 내 마음에 그대로 꽂히고 은혜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그때 즉흥적으로 시 한 편을 써서 또 하나님께 또 올려드렸던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열리니까요, 그 은혜는 느껴지는데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뭔지 모르겠는 것을 가지고 목사님들을 10분 이상 쫓아가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찾아갔더니 여러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그 가운데 목사님이셨던 저희 숙부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 말씀을 또 해주시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계속 말씀을 저하고 여러 시간 있으면서 전해주시는데 제 열린 마음에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정말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간증을 또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이다 뚜껑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내면의 변화가,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내면을 제가 마주할 때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겉으로만 장로님들에게 칭찬받는, 암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제 모습, 교회를 안 빠지기 때문에 칭찬받는 껍데기에 종교인의 모습만 있었지, 내면에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유아 세례 교인이었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저는 10분 이상의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면서 제 사이다 뚜껑 같은 제 모습을 여러분에게 묘사하자면, 뚜껑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바닷속 같은 은혜의 바다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의 바다로 집어넣어 주신 것 같은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성경, 저보고 교회에서 갑자기 은혜 받으니까 간증을 시키는데 저는 올라만 가면 제가 뚜껑을 열어주신,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은 말씀, 오늘 받은 말씀, 제 간증의 거의 한 3분의 1은 은혜 받은 말씀으로 줄줄줄줄 계속 이렇게 고백했던 선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관적인 제 간증을 했지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정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가장 감사한 조건이 되는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루디아처럼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바로 모든 한계,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여성의 한계, 남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마이너리티의 한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한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커스터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해피 할리데이로 변질시키고 있고, 계속해서 정말 가치관이 실종되는,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멀어지는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한계를 뛰어넘은 루디아처럼, 이 많은 한계를 뛰어넘은 바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많은 우리 앞에 있는 작고 큰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간증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이라는 숫자는 1000만 번, 100만 번, 수없이 영원히 넘어져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루디아의 생각이 열리고 루디아의 집이 오픈이 됩니다. 회당이 생기기도 전에 교회가 먼저 생깁니다. 여러분, 회당은 10명 남자가 있어야만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회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빌립보에 교회가 먼저 세워집니다. 교회는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믿는 사람의 무리, 에클레시아 교회는 바로 루디아 교회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루디아 집이 오픈된과 동시에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도 막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섬겨본 적도 있고, 또 차갑게, 어떤 때는 또 차갑게 좀 믿음이 식은 적도 있고, 여러 경우를 저도 살아오면서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뜨거울 때는 좀 차가워 보이는 사람이 믿음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미성숙한 차가운 이성을 찾고 막 하는 사람은 버스간에 올라가서 막 그냥 미련 맞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지혜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막 인위적인 판단을 서로가 서로에게 막 하는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단거리 봉사자는 저를 비롯해서 너무 많더라고요. 단거리.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5년, 10년 뭐 이렇게 단위로 제가 인생이 60, 70 뭐 이렇게 시간으로 큰 기준으로 볼 때 몇 년간, 또 뭐 길게 잡으면 5년간, 10년간, 60, 70, 80, 100세로 볼 때 10년 미만을 제가 단거리로 묘사해 보겠습니다. 정말 왕년에 엄청나게 봉사한 사람이 교회 안에는 너무 많아요. 가정 가운데도 너무 많아요. 왕년에 내가 너무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단거리 선수 같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성도로 제가 잠깐 묘사해 봅니다. 근데 루디아는 장거리 헌신자예요. 섬김의 챔피언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안식년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빌립보서 1장 5절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5절,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 보내면서 썼던 앞에 문구를 보시면 제 설명이 이해가 될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 5년 섬기다가 니네 말았구나, 이게 아니에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을 위해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고,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장거리로 섬기는, 끝까지 자녀들을 책임지는 청지기적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보물 같은 선물을 섬기는, 계속해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그 아이가 독립해서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정말 기도하는 영적인 어미요 아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섬김의 챔피언이 루디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빠서 핑계가 너무 많지만 루디아는 바빠도 기도하러 갔고요. 그러다가 만남의 축복도 경험하게 됐고요. 그리고 루디아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많은 사안이 있지만 단거리로 봉사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는 그 순간 이전부터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했던 어떤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빌립보 강가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단거리로 끝나는 섬김이 아니라 그 자매에게는 계속해서 to be continue,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헌신하는 섬김의 챔피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루디아를 보면
구약 성경에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던 수넴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작은 방과 음식을 제공했다면 이 루디아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 선교사님을 위해서 방을 오픈하고 마음을 오픈해 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성은 굿 크리스찬 이 자매는 또 다른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지만 루디아가 여러분 고유명사로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루디아가 박철수, 김영희 그런 이름 아니라는 거 아시죠? 모르는 분도 많더라고요. 루디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수원댁, 청주댁 도시 이름이에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작은 감람산에서 겟세만의 동산이 조그맣게 있는 것처럼 감람산 안에 포함된 기슭이 겟세만의 동산이 포함된 것처럼 두아디라라고 하는 데서 살았는데 염색, 자주 염색, 고급 염색, VIP 2, 3%만 가질 수 있는 왕실에서나 가질 수 있고 귀족이나 가질 수 있는 그 두아디라 도시에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그 동네에 에서 온 사람이다 해서 이 사람은 수원댁, 청주댁 하듯이 이 사람은 지금 루디아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루디아는 지명입니다. 수원, 청주 이런 지명입니다. 여러분은 뭐 그 뜻을 굳이 해석하면 생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루디아가 교회를 생산했다. 마치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남자의 정자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생산해내는 축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산해내는 축복이 빌립보 교회를 생산해내는 축복이 루디아가 생산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은 성령이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도 성경에 이름이 몇 번 안 나와요. 많은 숫자의 구글을 검색한 사람은 누가 키를 기도한다고 키를 몇이나 더할 수 있느냐 이 고유명사 누가가 아니고 그런 누가를 가지고 계산을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가는 몇 번 안 나옵니다. 근데 누가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자기 이름이 별로 안 드러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 사람이 누가였던 것처럼 누가 속에 들어있는 액자 소설처럼 성경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주인공 루디아는 무명의 크리스찬이어도 천국 가면 본명을 알 수 있겠죠. 무명의 크리스찬으로 자기 인생이 오늘 성경 속에서는 끝나는데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1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또 부모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섬기고 남편과 아내를 섬기면서 너무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제 아내를 비교하면 저는 설거지만 어쩌다가 해도 자꾸 드러내고 제 아내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좀 유아기적인 잘못된 제 발상이 있는데 못 알아줘도 몰라도 되게끔 루디아처럼 이름 자꾸 알아주기를 바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루디아 같은 굿 크리스찬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섬김의 챔피언은 바로 루디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또 가정이 그 일상이 바로 수넴 여인처럼 루디아처럼 섬김의 현장이 되시고 섬김의 간증이 만들어지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를 보세요. 저도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 재정에서 딱 얼만큼만 선교사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제 믿음의 분량만큼만 딱 잘라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 집을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혹시 선교사님 중에 호텔이 머물기 불편하시면 사역자 중에 이 지역을 다른 지역에서 방문 오셨는데 머무는 데가 마땅치 않으면 목사님 알려주세요. 그러는 분들을 또 여러분 몇 분들을 제가 형제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희 숙부님이 여기 그 페드레이 성격교회 타쿠마 중앙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목회하셨던 숙부님이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분이 저희 작은 아버지가 사실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고아원으로 가출을 해서 고아원에서 생활을, 가족이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루디아처럼 바울을 만난 것처럼 저희 작은아버지는 고아원으로 도망갔다가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리고 60년대에 그 선교사님 초청으로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때 미국은 60년대에 히피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가보면 갈보리 채플 이런 데가 히피 문화가 많다 보니까, 제가 90년대 가도 히피족들이 바깥에서 날씨가 좋으니까 햇살을 맞으면서 두른 옷을 히피족들이 예배 드리더라고요. 90년대 제가 가봤을 때도 척 스미스 목사님 계실 때 히피족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걸 봤는데, 그 당시 청소년들, 한국의 정신여고 틴나이프 청소년들을 모셔서 찬양 집회도 하면서 거꾸로 역선교를 하시는데, 저희 숙부님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슈케이스 미셔너리, 이 서북미 지역을 돌면서 정신여고 합창단과 함께 학교를 돌면서 미국 학교를 히피 문화에 젖어가기 시작하는,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기독교적이지 못하게 벗어나기 시작하는 청소년을 향해서 아무리 선교사한테 배운 영어 잘한다 하지만 본토 발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슈케이스 미셔너리라고 하는 별명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 가는 곳마다 방을 열어주는 좋은 믿음의 미국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간증해 주셨던 게 지금도 저는 귀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호텔에서 자본 적이 없다고, 도시마다 슈케이스 미셔너리라고 한국에서 온 부족한 우리 작은아버지를 미국 분들이 막 방을 열어주시고 선교 사역을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간증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방을 열어주고, 오늘 루디아가 자기 집을, 방을 또 바울에게, 신라에게 열어주고 교회로 열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 순예배를 하면서 나의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무엇을 열어주시는 부분에서 어디까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다 열어주시지만 내 믿음만큼 여러분 또 헌신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서로 부부간에 나눠보시고, 서로 순식구끼리 나눠보시면서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 여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 당시 노예 문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업한다는 거, 그 커스터머를 놓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정말 바울을 또 자기 거처에 모신다는 것, 교회로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것, 많은 한계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야만은, 잠깐 반짝 섬기고 끝나는 성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감동시킨 21세기 벨뷰의 루디아 같은 섬김의 챔피언 굿 크리스찬인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또 여러분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상 30일 캠페인 때뿐 아니라 우리의 한평생이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대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30일 주제곡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루디아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을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복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생각을 열어주셔서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일상이 우리의 간증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지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잠시 자리에 앉으시면 형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부활주일 세례 신청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예, 오늘 또 미처 못하신 분들 하실 수 있겠고요. 우리 세례 교육은 오후 5시에 제가 신청하시고 전화번호 기록하신 분들에게 줌 코드를 보내드리면 여러분 줌으로 만나서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입교 받으실 분들은 우리 잔주 전사님과 입교 교육 오늘 점심 때 우리 학생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바쁘고 힘들지만 루디아처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저녁 7시에 저희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금요일은 성금요 예배로 저희들 또 성찬식을 하는 시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6시 반에 새벽 기도로 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자녀들도 같이 오시면 또 우리 축복 기도해 주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4호로 여러분 큐티 교재 필요하신 분들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겠고요. 봄학기 양육 강좌 주보를 잘 읽어보시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 신청받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도 있고 1:1 양육자반도 있고 여러분 그 강의 내용 보시고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 다음 주에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랄 장애우 사역을 하는 단체에서 또 우리 판매하는 참기름, 들기름 판매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판매하고 클로즈하게 되겠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또 구매해 주셔서 우리 장애우 사역에 또 여러분 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 30일 그동안 수고하신 순장님들 또 교구장님들 또 우리 공동체 팀들 다시 한번 수고와 섬김에 감사와 또 정말 수고에 대한 특별한 또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30일 팀에서 중요한 어나운스먼트를 하나 해주셨는데, 바깥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로비에 이렇게 큰 벽, 데코레이션 벽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벽이 있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공동체팀 데코팀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하는 데코를 완성됐다고 로비에서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일상이 여러분 또 일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전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9시 반 예배 없고요, 11시 반 없고 10시 반에 한 번의 예배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사에 있는 헌금 봉투는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는 여러분이 또 기도하는 중에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재직들은 성가대원들 중에 재직들은 우리 동네나 길 건너 학교에다가 파킹하고 오시면 우리 새가족이나 유아나 연로하신 분들이 파킹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주보와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 저녁에 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